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의 표어처럼 말씀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이 힘이다. 여러분, 올해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새해 인사는 항상 똑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했죠, 그죠? 또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자, 그 복 가운데 그 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해는 우리 모든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건강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소화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 전날 막 그냥 다 이렇게 쏟아내고 대장과 수면 내시경을 한 뒤로 이상하게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며칠 그렇게 밥을 안 먹었더니 2.5kg가 빠졌어요. 담임 목사가 밥맛이 없다는데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렇게 슬림해졌죠? 뱃살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데 만약에 밥맛이 영 없으면은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병든 증상입니다. 여러분, 병 일단은 감기라도 딱 들어보세요. 밥맛이 없어요. 죽 먹는 거예요. 죽도 맛이 없어요. 그럼 물 마셔요. 물도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척결이 뭐냐? 영의 양식인 말씀 흡수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토해내느냐, 여기에 내 영적인 나의 생애가,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겁니다. 말씀을 밥맛이 그냥, 여러분 사위감을 볼 때 뭐 본 줄 아세요? 밥 먹는 거 봐요. 어머니 뭐 더 없어요? 그냥 똥집이 그냥 흐뭇해가지고, 야, 저 정도면 됐다. 밥 먹는 거 보면 딱 알아요. 내 딸을 맡겨도 될지 아닐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 받아 먹는 거 보면 일꾼인지 아닌지 알아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관련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또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눈을 딱 감고 가운데를 쫙 가르면 나타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전부 다 119편의 구절이 몇 절인지 아시는 분? 지금 119편을 보면서도 모르네. 몇 절이에요? 176절입니다. 이게 우연히 탄생된 게 아니고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8개의 모든 절마다 그 단락마다 8개로 딱딱 잘라서 그렇게 시를 적어놨는데, 하여튼 또 희한하게도 매 절마다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은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맨 앞에 알렙 이거 8개, 그 다음에는 베트,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22개로 묶어서 해놓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그 단락마다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딱 압축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안 중요해.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우선 첫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뭔가를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게 중간인데 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 첫 시편이 뭐냐면 시편 1편이거든요. 예,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신년 인사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세 가지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봄에도 우리는 보통 가을에만 열매를 맺잖아요. 거의. 근데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 가정에서는 가정. 예, 직장 다니는 철이에요, 그게. 어릴 때는 어릴 때, 청소년이면 청소년기. 예, 이게 다 철이에요. 그 시절 철. 젊어서는 젊어서, 노인이 되면 노인대로 다 그때그때의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견실해서요, 씨가 좋아서,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래요. 그 시냇가가 뭐가 흐르느냐? 생명수가 흘러요.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수 가운데 심겨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뒤집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정치가 뭐 정말 이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푸르청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는 그랬어요. 그가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우리가 그가 돼야 되겠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요절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절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두 가지네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 율법 속에는 우리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예배가 즐겁게 오는 사람. 여보 빨리 일어나, 주일이야. 안 하고 봐서 알았다고. 안 즐거워. 이 사람은요, 똑같은 나무인데 시들시들 열매를 안 맺어. 철이 됐는데 열매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형통하지가 않아. 항상 뭐가 막혀요. 계속 될 듯 거의 다 됐다가 이게 막히고, 거의 다 됐는 듯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거의 됐는데 성사가 안 이루어지고, 늘 불통이 있어요. 불통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라고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죠.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이 묵상하다는 원어의 뜻은,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가. 이거 좀 이렇게, 이 단어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 하가. 한번 해보세요. 묵상. 여러분들 하가래죠. 묵상, 하가, 묵상. 참 박자가 안 맞네. 내가 묵상하면 여러분들 하가하고, 내가 하가하면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런 말이에요. 좀 맑게 좀 알아들어요. 하가, 묵상. 에이?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래야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뼈다귀를 갖다가 개한테 이렇게 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그거를 딱 물고선 저 귀퉁이로 가가지고 있더니 그 다른 이제 옆에 있는 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개뼈다귀를 이거를 물고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가요.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물고 이거를 귀한 줄 알고 마귀가요 문지방 이거 문 밖에 나가다가 이걸 뺏으려고 달겨들고 차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기스나면은 그거 거기서 톡 떨어뜨려 버리고 집에 가면은 너저분을 하면은 이놈의 새끼들 집합 거기서 다 잊어버리고 마귀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치근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물고 으르렁대라는 거예요. 으르렁. 절대로 이거는 빼앗길 수 없어. 한번 해봐. 시작.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거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절을 따라 푸르청청하고 모든 일이 뻥뻥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가 문을 열고 내려가면서 저기다 다 쏟아놓고 가.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이거를 딱 물고 으르렁대라는 거예요. 으르렁. 그게 묵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말씀과 그렇게 무관한 사람 뼈를 이렇게 던져두는데도 멀뚱멀뚱 뺏어가면은 뺏어가나 보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우선 이런 사람들,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가?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사는가? 그게 시편 1편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복이 없는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악한 꾀를 생각을 안 해. 죄인의 길에는 가지도 않아. 거기에 앉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으르렁대고 물고 있기 때문에 저리로 갈 때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일로 와 그 말씀 놓고 나한테로 와 하는 것들을 말씀이 잡아준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길에 서고 거기에 앉아요. 그러면 악의 결말이 뭐냐?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노릇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체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아무리 길어도 이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부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쵸?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잖아요. 반드시 손해가 와. 반드시 손해가 와요. 손해 정도가 아니고 망해. 그래서 우리에게 규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규정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귀찮게 여깁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규칙과 규례는, 이 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규칙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다. 시작. 지금 온 나라가 방송국에서도 연말에 무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행사, 이런 이 페스티벌 이런 거 다 줄였어요. 안 해요. 나라가 온통 그냥 다 이런 그 어둠에
이 기운에 그냥 눌려 있어요. 사고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잖아요. 179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빵 그 속에 뉴스는 확 달려가는 것만 이렇게 나왔지만은 유튜브에는 퍽 들이받고 화재가 난 것까지 다 유튜브에는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규정대로 공항을 만들었으면은 그냥 쭉 그냥 평지로 가가지고 흙에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쓰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잔뜩 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갖다가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들이박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왜 죽었습니까? 원래는 그 밑에 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끼우뚱해도 그 물이 중심이 밑에 있어서 이 배를 잡아주는데 물을 쏙 빼고 거기다가 이상한 자꾸만 이 짐들을 위에다가 잔뜩 실으니까는 끼우뚱하니까는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쿵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저변에 우리의 이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귀찮잖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잔뜩, 이 위에만 화장은 몇 시간씩 해 그냥.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2개의 집을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요. 이런 집은 이렇고 저런 집은 저렇대요. 근데 이 집은 어떠느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싹 쓸려간대요. 재료가 잘못됐나? 집을 잘못 줬나? 돈을 좀 적게 썼나?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모래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흔들리는 그런 터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은들,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하고 계급을 달고 대통령이 된들 고난의 바람이 휙 불면은 한순간에 쓸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불러도 까딱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말씀은 이 터 위에 세우는 게 규칙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거를 대충대충 해. 이건 안 보여. 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은 실제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야, 대충대충. 그리고 이 위에만 화려하게 해. 이러한 인생은 한순간에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에 우습게 여기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러는 인생의 결말이 뭐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지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철을 쫓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는 거죠. 늘 푸르청청하지 않다는 거죠. 형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완경 이만큼 쌓여 있어요. 바람만 불잖아요. 휘휘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뭐 쌓아놓은 거 있나요? 그 쌓아놓은 거를 보지 말고 그 쌓아놓은 터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터가 이게 말씀인지 모래 위인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래 으르렁대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누가 여기를 거친다 그러면 으르렁대야 돼. 뭐라고? 예백하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그래, 반대로. 여보 교회 좀 가 그러면 또 가라고? 내일부터 저기 저녁 기도회래. 이 교회는 뭘 이래 행사가 많아 이거. 그런 식으로 으렁댔다가는 뼈다귀 뺏겨.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그 큰 거대한 거기에서 하늘이 보이도록 그렇게 최초로 건물을 졌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근데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에 우리 사촌 여동생이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삼촌을 가서 찾았더니 거기 갔더니 막 뒹굴러요. 막 그리고 막 욕을 해.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건물을 이따로 줘 이거. 내 딸을 여기다 묻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규정대로 안 한 거예요. 규정대로. 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휙휙 무너지고 망하는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이게 내 살아가야 할 규칙인데 맨날 이거는 덮어놓고 있어. 덮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현대의 성도들이 훅탁 성도래요. 훅탁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떠들어보냐는 지가 여기 이제 먼지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훅탁 성도.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혹시 훅탁 성도 아닙니까?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에?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어.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엄마를 위해서 먹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잘 먹어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엄마의 기분 맞춰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지.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어둠의 세력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6절을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That's right. 따라합시다. 그렇다. 예, 그렇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 맞아 내가 그 인정해 이런 의미 같은데 원어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끌어안고 으르렁대며 그 말씀을 지켜오고 그걸 소중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아셔. 나를 아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저 손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왔습니다. 나 모르는데 누구니?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니까, 알아보지 않으니까 너 저리로 가.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 땅 사야 됩니다. 아시죠? 집 사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 애 결혼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이 전부 다 이런 데만 써. 근데 본래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해라. 찾으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해야 그것을 이룰지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찾았으면은 이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두드려서 열어라.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은 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전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올 한 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올해 말씀을 정말 잘 목숨 걸고 들읍시다. 시작. 연속극은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듣지. 기가 막히게. 주여. 오늘 세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시작.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보세요? 세상은 암흑입니다.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빛이 없어요? 맨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전등이 있고. 여러분,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밝히는 삶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이 걸어가는 발에 뭐라?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 자, 그러면 이 빛이라는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해서 빛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니.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둠이에요. 다 그렇게 헤매는, 전부 다 더듬거리는 거예요. 뭘 찾아야 할지 몰라.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밝혀줄 수 있고 끝까지 내 인생을, 레이스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뒤에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어디로 다니는가? 이렇게 다니신대요.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나는 좁은 문으로 갈 거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넓은 거. 신앙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유, 뭐 하여튼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나 어디 뭐 오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길은 어디로 간다고요? 넓어. 근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천국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은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신천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저기 그 스도 오셔요. 누군지 아시죠? 스. 우리 제가 신학교 할 때는 이제 옆에 신학생이 스가 오셨더라고요. 그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저 기독교도 알아야지 하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이에요. 자, 젊은 친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직접 앞에 두고 만났어요.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근심해 돌아갔다는 거야. 나는 이 사람처럼 정말 지구상에 이렇게 참 멍청이, 정말 말미잘 이런 쪼다, 이런 등신 같은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했는데 그냥 왔다가만 그냥 내서 그냥 왔다가만 가는 거예요. 왔다가만 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거기까지. 교회는 왔어. 문으로 들어가래요. 문으로, 좁은 문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릅니다. 우리 양육주 받읍시다. 거기가 좁은 문이에요.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활동합시다. 좁은 문이에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중국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손오공 그 연속극이 있었어요. 전국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가 넘은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전부, 그때는 이제 이런 집집마다 이게 뭐 라디오가 있는 게 아니고 라디오는 동네에 이장집에 딱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보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거 손오공은 무조건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거 틀어. 예, 아주 저도 그때 그 외웠던 그 주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랑말이 따랐나 빠랑 뿌따랐따라 막까 불았냐 오색구름 내려오너라 이야 하면은 오색구름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삼장 목사하고 같이 손오공 접할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이게 구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통천하라고 하는 강을 만납니다. 이 통천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게 이 물에 닿으면 다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다 끌어당겨 버려요. 그 귀신들이 그냥 그 안에 버글버글 돼가지고 하여튼 깃털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너간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 딱 도착했네 이 무리들이. 근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너가다가 이게 구도의 길을 가다가 죽은 해골바가지가 떠올라요. 해골바가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손오공이가 그 해골바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더라라는 전설 따라 삼철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죠. 기독교는요, 우리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거장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터 위에 세워진 종교라 그랬어요. 가다가 또 넘어져서 피 흘리고 또 넘어져 피 흘리고 피 흘리고 그 맨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유일한 처소. 그래서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피를 흘려? 내가 이 귀한 피를 내가 왜 희생을 해? 나 대접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뒷짐 딱 지고 다리 꼬고 여기 뭐 교회 다니면 하고만 선거대도 잘하고 목사님 하여튼 목소리나 하나 하발통 뭐 아이고 씩씩하구만. 됐어.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좁은 문을 오래 말씀을 헤매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가기로 티켓을 잡았으면은 세관을 통과해서 타야 되잖아요.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문턱에서 나 티켓 있어. 이것만 네 바라보며 이렇게 쳐다보고 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멍청해.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10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뭐 한다고? 106절 띄워주시고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뭐 하기로?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규칙 지키기가 어디 쉬워요? 교통법규 지키는 거 여기 이렇게 꼭 오다가 지금 이렇게 그 4차선 여기 6차선이에요. 6차선 세상에. 그 칠보 중학교 앞에 보면은 6차선이죠. 양쪽이 그 대로에 30km야. 그럼 저기 이제 신호가 이렇게 파란불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한 번에 지나간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게 30km 이렇게 해가지고 철철이 이렇게 하면 진짜 밑에서 계속 마귀가 자꾸만 전 목사잖아요. 화딱지나지. 욕을 해버려 그냥. 계속 거기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더라고. 근데 거기 이렇게 흉 지나잖아요. 9만 원 날라온다. 9만 원.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날라온 편지요. 진짜 그것만큼 진짜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럼 지키면 그 안 내도 되는데 안 지키면 벌금 내듯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속도 줄여라. 속도 줄여야 돼요. 왜 줄여야 되느냐? 거기 천방지축, 뭐가 똥인지 된지 구분을 안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게 가지고 달리다가 치워서 죽은 사람이 그 뼈가 수두룩히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좁은 길을, 넓은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치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활의 영광은 오직 죽어야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가정이 부활하려면 가장이 죽어야 돼요. 네, 엊그저께 어제네요. 우리 사역자 우리 전사님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양심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60 중반을 넘어서 70을 앞두고 비록 제가 철이 든 고백을 처음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제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도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해, 알았다고, 거의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진정이 되려면 일주일 동안은 등 돌리고 이렇게 씩씩대다가 내가 미안해, 밥 먹자. 나도 손에 애들 그 분위기에서 사는 게 지옥이고. 근데요, 요새는요, 집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신앙이 성숙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좀 알려줘봐요. 근데 그러니까 가정이 구순하더라고요. 싸울 일이 없어. 말이 다 옳거든요. 나한테 해주는 게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젊어서는 거기 좀 조용히 좀 해, 좀 거기 좀. 뭘 할 말이 많다고. 그 잔소리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젊어서는 막 그냥 불꽃이 튀었어요. 그냥 막 팍팍팍팍팍. 그래 해봐야 귀신판이요. 거기 귀신판. 접시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승질 내봐야 자식이 나한테 들어올 용돈도 끊기고 관계 멀어지고. 여러분, 귀신 불러들이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 입 좀 그래 보니까요, 힘이 빠져야 그 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늙어서까지도 그러는 사람이라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말씀은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이 나에게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은 온몸의 기운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내가 소화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이게 엔돌핀으로 변해서 온몸에 피가 촤촤촤촤 흐르면 혈액이 좋아지고요. 주먹에 딱 힘이 주어지고, 얼굴에 광기가 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소화가 안 되잖아. 일단은 힘이 없어요. 핏기가 없어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내 딸을 맡기겠어요? 일을 맡기겠어요? 아유, 돌아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여기 일 좀 하고 싶은데요. 당신이나 가서 잘 돌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양을 쪽쪽 빨아들여서 에너지를 삼고 묵상하여. 그건 누가 뺏으려면 으르렁대세요. 좀 으르렁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으르렁대지 말고 제발 말씀이 빼앗기려면 으르렁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살아. 왜? 그렇죠?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1월 달에도 열매 맺고 이번 주에도 열매 맺고 그런 뜻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라는 주제로